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여러분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4대 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 세 번째가 교육의 의무, 네 번째가 근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 권리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장에서 전령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전장에서 전령의 의무는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전령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어서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모든 명령이 전달되어지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직접 사람이 가서 움직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령의 의무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늘나라에 우리는 사명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대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때에 이 땅은 온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심판 이전에는 잠시 잠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견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권고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온 믿음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상대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전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전도가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듣지 않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 얼마나 전도가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건 90% 이상이 듣지 않습니다. 그 중에 1% 정도가 혹여나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기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스승으로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너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조그마한 것을 잘못했을 때는 집중 포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집중 포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말에 신중해야 되고 행동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전령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제, 자기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러한 전제,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열심히 자기의 온 몸을 다해서 불살랐다라는 거죠. 존 하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14살 때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무디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한 청년이
이 배에 잔해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긁고는 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청년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존 하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존 하프 목사님이 나를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에 밀려서 존 하프 목사님이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또다시 이 존 하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밀려서 다가왔죠. 그리고는 또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자 아니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리고는 바다에 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이 청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자기에게는 아주 기적과 같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존 하프 목사님이 자기의 목숨의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이 사명, 이것은 의무다. 우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령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광식 장로님, 아킬레스건을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수술한 부위를 깨끗하게
완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덧나지 않게 하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를 본받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